여러분 안녕하세요. 장로의 신학대학교 신형섭 교수입니다. 강의실에서 뵙다가 오늘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을 뵙게 되어서 더욱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요. 성경적 가정 이해와 실천이라고 하는 영역 안에서 기독교 교육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세워져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강의를 나누고자 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찾는 대상이 누굴까? 라고 하는 것을 조사를 하게 됩니다. 5,100명이라고 하는 꽤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던 설문 연구였는데요. 이렇게 답을 합니다. 감정적, 심리적 문제일 때 1위 가족, 친구. 건강의 문제일 때 1위 가족. 가사돌봄의 문제일 때 1위 가족. 금전적 문제일 때 1위 가족. 긴급 혹은 재해 상황일 때 1위 가족. 지금 우리나라가 1인 가족이 그렇게 많아지고 예전같이 가족이 모여서 살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현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건요. 이렇듯 우리 삶에 위기가 생겼을 때 가장 긴급한 다섯 영역에서의 위기일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모두 1위 안에 가족이 있더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 가족이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28편 1절과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믿음의 가정이 어떤 모습이냐 면 마치 식탁에 둘러앉은 이 자녀들이 어린 감람나무 같은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번 학기 동안 우리는 계속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 손주 세대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전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다루고 있죠. 그런 영역에서 어, 오늘 본문은 우리 자녀 세대가 어떻게 자라나냐 하면 어린 감람나무 같이 자라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어린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감람나무는 아주 구체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땅에서부터 한 절반까지는 오래된 뿌리 깊은 고목입니다. 그리고 절반부터 그 위로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어리고 푸르른 어린 감람나무가 자라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나무는 실제로 겟세마네 동산에 심겨진 감람나무인데요. 학자들은 약 2,000살쯤 되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보통 감람나무는 한 1,000살 어간 정도 산다 그래요. 근데 예외적으로 이렇게 오래 사는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어린 감람나무는요, 스스로 뿌리를 땅에 박지 않습니다. 땅에 뿌리를 박는 건 누구냐? 2,000살 된 오랜 감람나무예요. 바로 그런 오랜 감람나무가 땅에 뿌리를 박을 때 계절이 메마를지라도 건기일지라도 거기로부터 깊이 생명수로부터 물을 끌어올리고 영양분을 끌어올리니 바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나무로부터 자라난 어린 감람나무에게 늘 신선한 생명수와 영양분을 제공하는 거죠. 그러니 계절과 상관없이 어린 감람나무는요, 나의 뿌리가 되어지는 오래된 감람나무가 건강하게만 살아있으니 뿌리가 깊이 있어. 그렇게 물을 끌어올리고만 있으면 그는 늘 잎사귀가 푸르르며 풍성하게 철을 따라 열매 맺는 감람나무로 살더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2,000년을 살아서 내 안에 생명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성경은 바로 이러한 자들이 우리 자녀들이다. 그러기에 우리 자녀들은 스스로 땅에 뿌리를 박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믿음의 부모님들, 안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믿음의 부모님들의 그 믿음의 뿌리 위에, 줄기 위에
그 생명 위에 그들이 오늘도 자라나 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권위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엑수시아. 엑수시아나라고 하는 이 권위란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 나타난 헬라어인데 두 단어가 합해집니다. 하나는 에크, 몸으로부터란 뜻이고요. 하나는 우시아, 본질이란 뜻입니다. 한마디로 권위는 뭐냐? 엑수시아는 뭐냐? 본질로부터 나오는 게 권위라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세상 앞에 권위가 있을까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작동하면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의 부모가, 어떻게 믿음의 조부모가 우리 자녀 손주들로부터 권위를 회복할까요? 믿음의 부모를 부모되게 하는 말씀이 이 부모의 삶에 들어와서 본질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권위 있는 말, 영향력이 있는 말이 되더라는 거죠. 기독교 교육은 바로 그렇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권위는 본질, 말씀에서 벗어날 때 무너지고요. 말씀이 회복될 때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본질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정을 뭐라고 말씀하시나? 목적대로 쓰임받을 때 가장 반짝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어떻게 디자인하셨나? 분명히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원래 디자인하신 가정은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오늘 확인하면서 우리 가정 안에는 지금 그런 가정의 원래 모습이 어느 정도 세워져 있는지 오늘 네 가지를 다룰 텐데요. 네 가지가 모두 세워져 있다면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 믿음과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 되고요. 혹시나 하나나 두 개 정도를 놓치고 있었다.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을 고치시고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듣고 결단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성경은요, 가정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적 공동체. 이 땅에 많은 기관들이 있고요, 공동체들이 있지만 구약에서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가정, 신약에서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교회, 이 두 기관만큼은요, Divine Institution,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신적 공동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임받으면 가장 반짝이는 가치 있는 기관이 되고요. 이 목적 하나 상실하면 그 가치가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이 사라지니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 가정은 이 네 가지의 목적으로 세우셨대요. 첫째, 말씀 공동체. 둘째, 세운 공동체. 셋째, 신앙전수 공동체. 넷째, 사명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떠신가요? 자, 하나하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초의 말씀 공동체입니다. 근데 혹시나 우상 공동체가 되어 있진 않은지 우리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인류 최초의 사건, 범죄의 사건은 바로 선악과를 범하는 사건이었어요. 선악과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삶에 선한 것과 악한 것, 내 삶에 유익이 될 것과 해가 될 것, 그것의 기준을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기준으로 세우는 것, 이게 선악과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금 더 이걸 안 지키면 손해볼 거야, 힘들 거야, 이 정도가 아니었어요. 정령 죽으리라. 이 말을 거꾸로 말하면 뭐야? 이거 지키면 그 생명 책임진다. 그 가정 책임진다.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그냥 임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다.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OECD 국가를 대상으로요, 이런 조사를 해봤습니다. 국가별로요, 물질주의 지수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한마디로 물질을
어느 정도 의존하고 살아가는가에 대한 연구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스위스는 20위, 독일은 15위, 캐나다는 14위, 일본은 5위, 미국은 2위인데요. 물질을 가장 의존하는 OECD 1위가 한국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만약 여러분의 자녀에게 물으면 뭐라고 답이 나올까요? 너는 돈을 어느 정도 의지하니? 이러한 조사도 있습니다. 신앙과 종교가 삶의 어느 정도의 우선순위를 차지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건 역시 미국에는 퓨 리서치 센터라고요. 아주 대표적인 어, 연구 기관입니다. 그랬더니 미국은 15%의 사람들이요. 나는 내 삶의 신앙을 가장 우선적으로 삽니다. 뉴질랜드는 5%, 호주는 4%, 캐나다는 2%, 독일, 영국은 2%. 가장 바닥에 해당되어진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이 결과를 보고 좀 너무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우리나라에 아직 예수 믿는 부모 세대가 한국갤럽을 통해 15%, 16%라고 답이 나오는데 그러면 적어도 15%, 16%의 이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은 신앙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게 상식 아닐까? 라는 질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이렇게 나온 거죠. 단 1%만 진짜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둔다는 것. 만약 이것을 여러분 자녀한테 물어보면 또 어떻게 답이 나올까요? 성경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선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대요. 이게 하나님의 만드신 우리 삶의 법칙이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가 아니고요.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섬길 수 없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불가능하다는 얘기인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이 능력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선택권만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든 아니면 재물을 섬기든. 여러분, 그럼 무엇을 섬기는 게 결국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진정한 능력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걸까요? 말할 것도 없죠. 돈과 하나님이 내 앞에 있을 때 하나님만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한 번도요. 하나님과 재물을 앞두고 재물을 선택한 그 세대가, 재물을 선택한 가정이, 재물을 선택했던 그 시대가 하나님의 뜻을 선명히 드러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가정은 과연 말씀 공동체일까? 우상 공동체일까? 우상의 가장 큰 도전 중에 하나는 돈이요. 여러분, 성경은 돈 자체를 죄인지 복인지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두 가지를 본문을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두 가지가 어떤 상황에서는 복이 되고 어떤 상황에서는 화가 되는지를 너무 설명이 말합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 두는 순간 그 돈은 아무리 많아도 화고요. 그 재물을 아무리 많은 재물을 내가 갖고 있을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 재물은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우상이 아니라 축복으로 주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영역을 한번 살펴볼까요? 성경은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르는 세움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세운다는 건요, 우리 가정을 서로 일으켜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종종 우리는 이렇게 가정을 서로 세워주는 것을 하나님께서 디자인했는데 자꾸 계약 공동체로 이해할 때가 있어요. 계약은 뭡니까? 조건을 맞추지 못하면 계약 파기입니다. 상대방이 그거 안 하면 이게 나도 안 하지. 그러니 이 공동체가 온전히 서지 못하는 원인이 다 어디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평가하고 지적하고.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계약 공동체로 주지 않으셨고요, 언약 공동체로 주셨어요. 여러분, 언약은 뭡니까? 서로 그렇게 하기로 했을 때 상대방이 이것을 못해요? 무너졌어요? 결핍됐어요? 그때 그 결핍을 내가 책임지는 것. 내가 더 수고하여, 내가 희생하여, 내가 감당하여 그것을 채워내는 것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약 걸지 않으시고요, 언약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정점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부족하다고 버리지 않으시고 부족한 것만큼 자신의 사랑과 은혜로 채우사 처음에 부르셨던 그 자리, 하나님의 자녀됨, 이 땅에 하나님의 제자됨, 그리고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세움 공동체 되게 하심도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정을 처음 세우셨을 때의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아담에게 하와를 돕는 배필로 주셨죠. 근데 우리 안에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돕는 배필로 주셨다 보니까 왜 아내가 나를 안 도와주지? 왜 남편이 날 안 도와주지? 성경대로 나를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에 이 돕는 배필에 대한 생각을 날 왜 안 도와줄까의 핵심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인류 최초의 가정을 세우시고 그 부부를 세우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돕는 배필은요, 이런 의미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치으리라. 여러분, 이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는요, 두 단어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돕는, 에제르, 또 하나는 배필, 케, 네게드. 여러분, 이 에제르란 단어는요, 돕는다란 뜻인데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돕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에베네셀 아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셨다는 것을 기념했던 고백이에요. 도움의 돌. 하나님이 인간을 도우셨던 단어예요. 신적 도움이죠. 그러게 이 단어가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서 헬라어로 쓰일 때 이렇게 쓰여집니다. 파라클레토스. 이것을 한국말로 번역해서 보혜사, 위로자, 동행자. 여러분, 보혜사가 누구시죠? 성령님이시죠. 한마디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에젤이에요. 그러니까 돕는 배필이 된다는 건 낮은 자가 높은 자를 돕든지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 남편에게 임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도우심이 내 아내한테 임하려고 할 때, 바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의 통로로 쓰임받는 자가 누구냐?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가 지쳐 있어요. 이 아내를 회복시키시고 격려하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그 통로로 쓰임 받을 때 바로 돕는 배필이 되는 거예요. 아내는요, 내 남편이 절망돼 있어요. 힘들어해요. 격려가 필요해요. 이때 성령님께서 이 남편을 회복시키려고 도우시는 그 손길에, 그 입술에, 그 손에 내가 통로로 쓰임 받는 거예요. 이게 애절해요. 그리고 캐는 뭐뭐와 같이 네게드는 마주보다. 여러분 서로 마주보는 것은 이 두 관계가 계급이 있는 걸까요? 평등한 걸까요? 평등한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는요, 누가 높고 누가 낮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돕는 배필은 서로 마주보며 동등한 관계 안에서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내 남편을, 내 아내를 하나님이 도우시려고 할 때 내가 거기에 통로로 쓰임받는 게 돕는 배필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성경적 돕는 배필은 누구냐? 나를 온전케 세워주는 은혜의 통로이자 선물이 바로 내 남편이요, 내 아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린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아니, 신약 성경에 보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길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그랬으니 우리 아내들은 남편한테 복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목숨 걸고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내 남편을 그렇게 사랑 안 합니까? 왜 내 아내는 그렇게 복종 안 합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요. 이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이 말씀에 상위 명령이 먼저 나와 있어요. 이런 본문 보이시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피차 복종한다는 얘기는 우리 돕는 배에서 말했던 하나님께서 날 통해 내 아내를 섬기고 하나님께서 날 통해 내 남편을 섬기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신적 도움의 통로로 쓰임받는 이것을 위해서 서로 복종하는 것. 이것이 전제가 된 이 전제 밑에 나오는 말이 그러니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목숨 걸고 사랑해라. 바로 그 최고의 모델이 이 에베소서 5장에 제시되어 있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 집은 세운 공동체일까? 특별히 이 부부 관계 안에서 우리는 성경적인 관계일까? 라고 이것을 질문하려면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나는 우리 가정에서 돕는 자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내가 아내로서 남편에게 뭐 도와줄까요? 이게 돕는 배필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한테는요. 아내, 뭐 도와줄까요? 이게 돕는 배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돕는 배필로 살고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세움 공동체로 살아가려면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돕는 자로 내가 파송받았구나. 내 남편을 돕는 자로, 내 아내를 돕는 자로, 내 자녀를 돕는 자로, 내 부모를 돕는 자로.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세움받았던 첫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영역을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영역은요. 우리 가정은 세대 간의 신앙 전수의 공동체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적잖은 가정이요. 신앙 전수 공동체로 이해하기보다는요. 신앙 유전 공동체로 오해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결코 유전되지 않습니다. 신앙은 유업입니다. 거룩한 노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만 믿음 좋으면 에이, 하나님 알아서 내 자녀 복 주겠지. 아니요. 성경에서 천대까지 복 주신다는 말씀이 분명히 있지만 그 말씀을 하실 때 전제가 뭐예요?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서 내 자녀에게 보이라. 내가 만난 하나님이 누군지를 증언해라.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고 내 자녀의 삶 속에 늘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쳐라. 여러분 이 말씀이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경에는요. 부모 세대 믿음은 참 좋은데 다음 세대가 너무 당황스럽게 무너진 경우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사사기의 그 끝자락에서도 제사장으로서 예배를 지켜갔던 자 아닙니까? 근데 그 자녀들이 어떻게 보여요? 엄청난 범죄를 합니다. 그것도 성소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귀한 그것을 자기 것으로 착복하고. 여러분 사무엘은 또 어떻습니까? 사사기시를 말씀의 세대로 뒤집었던 믿음의 용장이에요. 이스라엘 1대왕, 2대왕을 기름 붓고 여러분 그 위대했던 그 사무엘 그 자녀가 어떻습니까? 성경은 아버지가 신앙이 좋았으니 다음 세대는 자동으로 신앙 좋더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신앙을 전수하는 수고, 순종, 실천, 경건 이것이 요청됨을 우리에게 일관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 오직 하나님 말씀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인가? 이거를 연구하고 가르쳤던 마틴 루터는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자녀들을 신앙 교육시키지 않음으로써 범하는 죄만큼 가혹한 징벌을 받아 마땅한 어떤 외적인 죄도 없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초창기 때부터 강조했었던 모든 믿음의 부모는 자녀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을 증언해야 됨을, 신앙을 전수해야 됨을 알려줬던 겁니다. 장로교 효시죠? 존 켈빈이요 이런 얘기합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앙과 말씀을 가르치는 건 사적인 선택이 아니라 교회의 공적인 실천이다. 여러분 사적인 선택이 아니란 얘기 뭐냐면요. 내가 할 만하면 하고 못할 상황이면 안 하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공적인 실천은요. 공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면 치리하라는 겁니다.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라 순종사항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여러분 다윗이 완전한 길을 가길 원한대요. 근데 그 완전한 길을 가길 원하는데 바로 그 일을 어디서 드러내냐 하면 내 집 안에서. 왜요? 집은요.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여과 없이 그대로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그러게 가정 안에서 내가 사는 삶을 내 자녀가 보잖아요. 위기 때, 기쁠 때, 감사할 때, 일상일 때, 절개일 때, 그 걸음걸음마다 어떻게 믿음의 걸음을 걸어내는지를 마치 어항 안에 있는 금붕어처럼 가족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는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것을 이제는 배워가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시게 하나님은 이 다윗의 고백을 시편 한복판에 기록해 놓으신 거죠. 마지막입니다. 성경은요, 우리 가정을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세우는 사명 공동체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근데 적지 않은 가정들이요. 가정은 더 많이 소비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을 가지면 복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더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요.
얼마나 많이 소비할 건가가 복된 가정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얼마나 우리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사명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실천되고 있는가, 이것을 주목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가정이 세워지는 그 시간부터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었던 첫 번째 명령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하시니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랍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동산을 가꾸는 일을 위탁하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형서봐, 저기 가서 저거 좀 갖고 올래? 이 말만 해도요. 여러분, 어깨가 으쓱하지 않습니까? 나를 믿고 많은 사람들 중에 선생님이 저거 가져오기를 시켜주셨네? 여러분, 그러면 갔다 오는 것만큼 손해입니까? 아니면 갔다 오는 것만큼 인정과 기쁨과 감사입니까? 당연히 후자죠. 여러분, 초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그렇게 나를 불러서 일을 시켜도 어깨가 으쓱한데, 전 우주의 하나님, 만물의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이 가정을 맡겨주시며, 너의 가정을 통하여 나의 사명이 이루어지기로 한다. 이런 말씀하셨으면 그거 우린 당연히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죠.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는 건 여러분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니었습니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길러내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드러나는 거 다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근데 우리를 거기에 뭐 한 거예요? 껴주신 거예요. 우리한테 그 하나하나의 이름을 붙이는 그 책임도 주시고 권한도 주시고 또 우리가 붙인 거대로 이름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사명을 주셨다고 생각하세요? 저희 집은요, 밥 먹는 식탁 옆에 늘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요일별 기도문이 붙어 있습니다. 주일은 저희 가정이 섬기고 있는 반포교회를 위한 날입니다. 중등부 최우선 목사님, 장종호 집사님, 초등부 황지우 목사님, 윤지윤 집사님. 저희 아이들의 부서와 아이들을 담당하고 있는 교회학교 선생님 이름이에요. 월요일은 광장중학교 1학년 일반 아이들 김성주 선생님, 광장초등학교 5학년 일반 아이들 임소정 선생님. 화요일은 장로신학대학교 교수님들, 학생들, 교직원들. 수요일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들을 위해서 대한민국 에든버러. 목요일은 세계 곳곳의 선교사님을 위해서 오만, 라오스, 캐나다, 알래스카. 금요일은 믿음의 가정들, 우리의 이웃들. 토요일은 대한민국, 북한 땅, 전쟁 중에 있는 여러 현장들. 이 요일별 기도문이 어떻게 활용되냐면요. 그 요일에 해당되어지는 아침밥 먹을 때요. 우리 가족이 모두 모여서 식기도를 할 때 오전에는 부모 중에 한 명이 반드시 그 요일에 해당되어지는 기도 제목을 넣어서 중보기도 합니다. 주일이면은 우리 아이들 부서와 그 담임 선생님, 교육자분. 수요일이면은 이 땅에 있는 세워진 교회들. 목요일이면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들 그분의 이름과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 그러고 나면 이제 저녁밥 먹을 때는요. 식기도할 때 우리 아이 중에 한 명이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날은 그냥 식기도만이 아니고요. 반드시 그 요일에 해당되어지는 중보기도를 하게 됩니다. 월요일이면 자기 속한 학교, 담임 선생님, 친구들을 위해서. 토요일이면 북한 땅, 대한민국, 전쟁 중에 있는 땅들.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만 돼도요. 학업하느라 학원 가느라 세상 쫓아가느라 내 삶 하나 챙기기도 바쁜 이 아이들이요. 이 어린이집 다닐 때부터 그 단어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데
아침에 밥 먹을 때마다 그걸 놓고 기도하는 부모의 말을 귀로 듣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부터 듣는 거예요. 그때 저녁에 기도하면요. 놀랍게도 그 오전에 기도했던 그 기도의 단어들, 그 기도의 내용들이 우리 아이 입에서 하나씩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 라오스 땅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저 알래스카에 있는 선교사님 가정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저 북한 땅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더욱더 풍성하게,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여러분과 어려서부터 내가 속한 교회, 학교, 나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며 자라나는 아이와 그저 내 것 챙기기 바쁘게 기도하는 아이가 여러분 같겠습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르죠. 그러다가 TV 보다가 어디에 전쟁이 또 납니다. 어디에 지진이 납니다. 어디에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늘 거기를 위해서 기도해 왔잖아요. 세상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면 또 TV 보다가 이번 주 우리 저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 저곳을 위해서 같이 우리 헌금을 모아볼까? 우리 용돈에서 떼서 거기에 기금을 한번 보내볼까? 우리 가정이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많은 어려움과 힘든 사건을 예수의 이름으로 돕는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언젠가 그때가 아니고 오늘부터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30살 됐을 때, 40살 됐을 때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이 됐을 때부터가 아니고요. 지금 이 유치원 때부터, 지금 이 아동부 때부터 아이들은 그것을 실천해 가는 거예요. 필요하면 위문의 편지도 쓰고 용돈에서 돈을 모아서 또 구헌금으로 보내기도 하고. 마틴 루터는 500년 전에 벌써 직업 소명서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모든 일상적인 직업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신성한 부르심의 자리다. 바로 그 직업을 통해 우리는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에 계속 동참한다. 한마디로 우리 직업은 그냥 돈 벌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그 직업의 자리가 어디냐? 바로 그곳을 하나님 나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이 부르신 신성한 자리다. 직업 자체가 소명이다. 정직하게, 겸손하게, 복음을 전하며 성경적 원리가 그 안에 일어나게. 기독 정치인이, 기독 경제인이, 기독 선생님이, 기독 의사가, 기독 미디어가 그렇게 그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소명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소명이 이중적이다. 하나는 하나님과 나 사회의 수직적 소명. 하나님, 제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갑니다. 또 하나는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관심 있는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시기 위해서 우리를 파송하는 거죠. 수평적 소명, 세상을 섬기는 자로의 소명,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의 소명. 이 두 가지의 수평과 수직이 만나는 그곳, 그게 우리의 자리라는 겁니다. 리차드 오스머라고요. 프린스턴 신학교의 기독교육과 교수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소명은 하나님의 계속적 창조의 사역에 동반자로 참여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선포와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 삶의 특정한 시기에 우리로 하여금 행하시기를 원하는 어떤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도 계속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가실 때 바로 나를 통해 그곳을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가 잘 성장하여서 어느 직장을 가지면요. 내 자녀로 인해 그 직장 안에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이제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직하지 않게 돌던 경제가 정직하게 돌아가고 하나님 나라의 법과 반대인 문화들이 있던 학교가 하나님 나라의 문화로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랬던 대표적인 현장이 어디냐면 프랑스의 위그노입니다. 여러분, 위그노는요, 청교도 시대 때에 이 프랑스 안에 살던 청교도인들을 위그노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은 약 105년 정도의 핍박의 시간을 경험합니다. 이것을 이들은 광야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광야교회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105년간은요, 정말 핍박이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신앙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내 자녀를 학교를 못 보냅니다. 자녀 교육을 시킬 허용된 학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가정 예배로 자녀를 글씨를 가르치고 세상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녀들은요, 글을 배워서 지식인이 됩니다.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영적으로 강인해집니다. 여기 화면에 보이시죠? 위근호 광야박물관 가정예배 사진입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매일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은요, 학교도 가지 못하고 집에서 가정예배밖에는 공부할 수 있는 게 없었는데 바로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이 세상은 지금 신음하고 있지만 바로 이 신음하는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 내가 그 통로다. 세상을 탓하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바꿔가는 자로 내가 헌신하고자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위그노의 자녀 세대들이 어려서부터 결단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성경을 묵상하기 시작할 때 그들은 엘리트가 됩니다. 더 이상 이 핍박 속에 있으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 핍박의 끝자락에서 위그노들은요, 이제 유럽 전역으로 망명합니다. 놀라운 건요, 이들이 망명한 그 지역들마다 이 위구노들로 인하여 세상이 변화됩니다. 영국으로 망명했던 자들을 통해 18세기 산업혁명이 촉발됩니다. 스위스로 망명됐던 자들을 통해 스위스 시계 산업이 촉발됩니다. 미국으로 망명했던 자들을 통해 미국 정치와 예술의 놀라운 리더들이 거기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을 비롯해서요, 7명의 대통령이 모두 이 위그노의 후손들에게서 나옵니다. 세상이 핍박하여서 이 신앙 지키려고 학교도 가지 못할 정도로 어두웠던 그 시대에도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지. 그래, 세상이 좀 선해져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이 어두울수록 우리를 빛 삼으신 그 하나님 앞에 응답하자. 기도하자. 지혜 구하자. 성실히 살자. 열심히 연구하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자. 그렇게 살았더니 이들을 통해 영국이, 스위스가, 독일이, 미국이 하나님 나라로 조금 더 가까워지며 여러분 이때 세상이 바뀝니다. 알잖아요. 산업혁명으로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났는지. 기계혁명이요. 정밀산업이요. 미국의 정치들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은 소비 공동체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걸 더 소비하고 싶은지 이런 걸 고민하는 가정이 아니라 사명 공동체임을 깨닫기 시작할 때 하나님 그 깨달은 자들을 통해 그 사명이 그 가정의 능력이요 영광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리치몬드 버지니아에서요 저희 집 앞에 있었던 어, 이 표지판이에요. 여기 보이시나요? 표지판에 휴그넛이라고요? 여러분 휴그넛이 뭘까요? 방금 전 얘기했던 위그노. 그 프랑스에서 믿음 하나 지키려고 다 내려놓고 망명했던 그 위그노들이 이 버지니아 리치몬드에 정착하여서 우리는 이 정체성으로 여기 왔지를 잊지 않고자 길 자체를 위그노 거리라고 만듭니다. 그래서 휴그노트. 그래서 그 길 따라서요, 교회들이 지금도 그렇게 많이 세워져 있어요. 그것으로 하나님은요, 또 그들이 있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걸 알게 하십니다. 질문드리죠. 여러분, 이 성경적 네 가지 가정의 부르심 중에 여러분 가정에 어떤 격려 혹은 도전이 되십니까? 말씀 공동체, 세움 공동체, 신앙 전수 공동체, 사명 공동체. 여러분 가정은 이 네 가지의 공동체 중에 어떤 공동체로 세워지셨습니까? 혹은 어떤 공동체로 더 세워져 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해서 누굴 쓰신다고요? 나를요. 여러분을요. 그래서 이 강의 듣게 하신 거잖아요.
말씀하신 분은 이루실 줄 믿습니다. 자, 결론 같이 읽고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정은 작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가정은 말씀과 세움이 흘러가는 곳입니다. 가정은 자녀의 신앙과 하나님 나라가 건축되는 곳입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가정과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